이번 설교단을 조금 앞으로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지나고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적으로 정말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참 동안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임팩트한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성적인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지면서 그동안 쌓아오던 모든 명성도 날려버리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불명예스럽게 퇴장당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지난주가 아니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착하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 좀 못돼서 교회 나오기가 참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못되다고 하는 것,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자기는 좀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께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들 가슴을 다 열어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안에 음욕이 있고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나보다 잘나고 막 잘나간 사람을 보면은 시기 있고 질투가 있고 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아닌 척하십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그래 당신만 그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피고 있는 우리 유섭자매 여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아멘. 자, 이게 사실 우리 성경 한국어 성경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 믿음에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후진 발음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IV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알아두셨어요? 어렵죠?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순간도 뛰어들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 같은 거 결국은 부족한 행위가 되겠지만 이런 걸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의로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신칭의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성경 봐서 아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려 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들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게 어떤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 보이니까 특별한 그런 아픔이 없으니까 그냥 들으면서도 그래 그냥 성경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른 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목사의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정말 올바른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목사의 직무이기에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너도 그런 말을 제시하라는 것을 자꾸만 제게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첫 단계,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생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마음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간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무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김평아? 이제는 사랑했느냐? 네, 제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무시합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10가지로 압축된 그 10계명 안에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나를 감히 사랑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자리에 가서 가도 계명이 좋아.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 혹시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늦는 것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벌써 이미 거의 반은 실패하고 예배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 시간을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찬양을 이제 하실 거예요. 보통 한 15분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10시 15분이 되면은 예배가 딱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좋은 용어가 없어서
그냥 예배전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만나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나갖고 이 소리 저 소리 또 콩나물 소리 젓가락 숟가락 이런 소리만 하다가도 여러분 딱 앞에서 인도자가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이제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중단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또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저라고 왜 더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에 이 교회를 살려야 하는 이 사명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바르게 될 수 없고 교회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어떤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잘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겠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으로 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무슨 땅으로 나를 보내실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스로 대답을 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한 것만 잡고 다 계산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불확실해도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스터 민트 교회 여러분, 우리 저기 자매, 잠깐 나와요. 피아노 자매,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영국 땅, 멕시코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 순도 높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고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먼저 그 땅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족과 상의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재정적으로 안전하면 그때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기 힘든 시대가 있습니다. 영감이 가득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한 사람들 많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해봐서 아시겠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순도 있는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 믿음을 정말로 증명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에 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보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을 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리.